자, 일곱 번째 원리는 교리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리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교리다, 닥트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리가 전부는 아니다 이러니까 왠지 교리를 좀 폄훼하는 것 같은데, 교리를 무시하거나 그냥 교리는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이 교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교회가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교리를 뽑아낼까, 어떤 교리를 배울까, 어떤 교리, 그 교리로만 마치 깔때기를 갖다 대면은 쭉 빠지듯이 그 풍성한 성경의 내용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냥 좁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본문을 갖다 대도 다 비슷한 교리들만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말을 두 번째 썼는데요. 어떤 분은 좀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경하게 성경을 드라마에다 비유하다니. 우리는 드라마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드라마들만 생각하시죠.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저희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뭐 반지의 제왕,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아주 재미있고 스토리가 풍부한 그런 책들 혹은 영화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 등장 인물이 거기에 나타나고, 또 어떻게 사건들이 진행되어 가고, 그것이 또 전개가 되어 가고, 어떤 갈등도 있고 또 해결이 되고 절정에 이르고,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드라마를 이루고 하나의 책을 만들고 또 아주 재밌는 영화를 만들죠. 그런 면에서 드라마는 상당히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참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그 스토리 바이블을 아이들한테 읽어줬었어요.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릴 때 자기 전에 늘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성경책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좀 더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엄마보다는. 그거는 아빠 몫이다 해서 제가 책임지고 읽어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를 읽어주면은 그 아이가 누워가지고 들으면서 다 끝나면은 아빠 하나 더 읽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빨리 좀 잠들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읽어주고, 그러면 그러다 잠들 때도 있고, 또 안 자고 있으면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 더 읽어주세요. 뭐 2개, 3개, 그럴 정도로 아이들은 이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를 확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V 드라마 펴놓으면은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시잖아요. 성경책은 한 10분만 읽어도 왜 이렇게 기냐 그러는데, 드라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고, 또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죄송합니다. 그런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픽션, 허구로 만든 그런 드라마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풍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드라마 바이블 교회에서 하는 거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성우들이 나오고 100여 명의 성우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막 효과음도 내면서 진짜 실제처럼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드라마로서의 풍성함, 수많은 스토리들이 들어있고 또 그 스토리들이 결국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가 그 성경 안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드라마라고 할 때는 성경이 역사 안에서 실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말씀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드라마를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교리가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성경의 드라마로서의 풍성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보고 또 거기서 감동을 받고 참 이것이 그냥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하도 익숙하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해도 또 그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진부하게 듣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실 복음의 그 스토리는 이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이든지 영화든지 감동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어떤 면에서든 복음이 들어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의 스토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푼다든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도 참는다든지, 이런 그런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그런 말씀을 아마 한 몇 년 전에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스토리보다도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글이 쓰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 드라마,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와 같은 드라마. 뭐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들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쳐주신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은 또다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이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요, 그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우리는 역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도대체 왜 죽으셨는가, 그와 같은 교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을 정당하게 발견하고 또 우리가 붙잡고, 그러나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D라고 나와 있죠. 저의 그 은사 교수님이었던 마이클 홀튼 교수님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4D, 네 가지를 이렇게 그분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드라마에서 doctrine이 나오고, 그 다음에 doxology,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노래로, 그리고 예배하는 그 교리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그 감격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드라마에서 doctrine으로, 그 다음에는 doxology,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과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discipleship,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또 바른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죠. 로마서 1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이런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를 아주 압축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드라마가 어떤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가르쳐 주는지 교리에 대해서 길게, 어떤 면에서 보면 11장까지 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12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얼마큼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가 얼마나 풍부한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 읽어주면 그 요셉의 이야기 너무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그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많은 교리들을 배울 수 있지만 큰 교리를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들까지도 바꾸셔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요셉의 그 교훈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 악한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셉이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형들을, 나에게 억울한 일들을 그렇게 가져다 준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원리는 성경의 여러 주제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혹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주제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꿰뚫는 그러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한 가지의 주제들은 사실 수요 말씀 여행 5주 아니면 10주라도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주제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면은 그 성경의 그 맥을 쫙 뚫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좀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흐름이 있죠. 예전에 우리 고현건 목사님께서 이 구속사를 가지고 5주 수요 말씀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마지막 날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완성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구속사라는 그 흐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도 상당히 다양한 언약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수요 말씀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를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주제를 좀 중간에 바꿔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히 훑고 지나간다면, 언약에는 첫 번째로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히 성부와 성자 간에 맺으신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또 이제 앞으로 인류를 만들고 또 그 인류가 타락할 것까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그 근거 위에서 이 성자께서 성부에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아버지께 대해서 언약을 하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속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언약. 이것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언약이 있구나 하고 딱 한 구절 찾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라든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든지 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몇 구절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와 같은 언약이 이미 창세 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그 두 군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속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담에게 아담의 그 완전하고 또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순종을 근거로 해서 너와 너의 모든 후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는, 그러나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죽음이 올 것이라는 그와 같은 언약, 아담과 맺으신 언약,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깨뜨려 버렸죠. 깨져 버렸습니다. 그 언약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담의 순종으로, 이제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개개인의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그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너에게 이 영생을 주겠노라는, 너희를 대신해서 순종할 자를 내가 보내겠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노라는 그러한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이 그 뒤로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는데, 그 안에 노아 언약도 있고요. 노아 언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지개가 나타나죠.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다 동일하게 모든 인류,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멸망치 않고 보존하시겠노라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겠노라는 그런 보존의 언약, 혹은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억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은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가운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고 하나님 홀로 타는 연기와 그 횃불, 연기 나는 풀무와 그 횃불로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홀로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맺으신 그러한 언약,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노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으신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사실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또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이해하는 관점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 언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그런 구원에 관련된 언약은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 역시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언약은 그 안에 굉장히 일종의 행위 언약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그 언약의 저주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면에선 모세 언약은 굉장히 모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행위 언약적인 원리를 그 안에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일방적으로 내리신 맺어주신 그런 언약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여기서 집이라는 건, 다윗은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 할 때는 다윗의 왕조,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있게 해줄 거야 하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역시 새 언약으로 이어져서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이제 내가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서 다시는 깨지지 않을 그런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의 피니 잔이라고 하면서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라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언약 신학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개론서처럼, 입문서처럼 쉽게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성전입니다. 템플.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이 그냥 단순한 과수원이 아니었죠. 거기서 아담이 뭐 이렇게 곡괭이질하면서 아니면 나무 이렇게 다듬으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그곳에 세우실 때는 제사장으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와 같이 아담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거기서 쫓겨나고 거기는 이제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 아무 죄인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딱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성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함부로 나올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곧 성전으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된 그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그리고 그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의 완성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육면 이렇게 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 형태를 갖춘 다시는 이제 뭐 밤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어린 양이 거하시는 그 성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꿰뚫는 그런 주제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도표는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메르디스 클라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메르디스 클라인 교수님의 수업 중에 그렸던 도표, 저는 직접 배우진 않았는데요, 그 도표를 그분의 제자인 이제 리 아이언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도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5주가 아니라 10주 가지고도 우리가 다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고, 책을 보시면 혹시 서점에 가셔서 신학서적에 하나님의 나라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주제고 또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맛보기라도 본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간단하게 이 도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이라고 쓴 데는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The Kingdom Offered,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나라, 창조와 더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인데요, 창조로부터 타락하기 전까지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리 통치자, 작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또 그런 왕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좀 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에덴, 그리고 이스라엘, 헤븐, 이렇게 1번, 3번, 5번은 좀 색칠이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오른쪽 아래 보니까 theocracy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신정 정치라는 말인데요. 신정 정치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소에서 다스리는 것이다,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 신정 정치는 그 장소가 눈에 보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한정된 땅에서 다스렸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되는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1번, 3번, 5번에 있는 것이고요. 2번 시기는 타락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진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잃어버렸어요.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아담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세우겠다 하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죠.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이 자손에 대한 약속, 후손을 주겠다,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그와 같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의 시대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것을 직접 받아 누리지는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거류하면서 진짜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고 멀리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기에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총이 함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일반 은혜는 이제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시기는 이스라엘 이제 시기인데요.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이제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의 시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이후에 그 시기는 약간 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정 국가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1차적인 성취, 모형적인 성취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보시면은 위에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 모세라고 되어 있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조그맣게 내려오면서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intru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입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말 마지막 때 그 윤리가 이 시기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 일반 은총이 약화되는 시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쭉 아래쪽에 일반 은총의 좀 굵기가 다르죠. 회색으로 이렇게 약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뭡니까? 막 여리고성의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다 바치라. 이거는 일반 은총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다 심판하실 것인데, 그 마지막 심판하실 그 일이 지금 이 시기에 모형적으로 지금 그 실행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어떠해야 하는가, 악인들은 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고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2번이라고 쓰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어센션, 승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 대부분이 유다서까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이 땅에 시작된, inaugurate 됐다는 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시작된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오심과 더불어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시기는 아니죠. 아직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와 오는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악한 세대에 발을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 그걸 오는 세대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것, 우리 예전에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면서 천년 왕국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볼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지금 이 시기가 천년 왕국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번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5번 들어갈 때 파루시아라는 말은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과 저 윗부분이 하늘이었는데 그 하늘과 땅이 통합이 돼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가 어떤 면에서는 통합된다고도 할 수 있겠고,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새로운 세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일반 은총의 화살표가 끝나죠. 이제는 더 이상 일반 은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비와 먹을 것을 주시고 햇볕을 쬐주시고 다 좋은 것들 공급해 주시지만, 일반 은총을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악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모든 일반 은총도 다 끊어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가장 두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도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성경 안에 참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나니아 연대기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그 옷장 뒤에 열면은
옷장을 문을 열었는데 완전히 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그걸 썼는데, 우리가 늘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되는 그 성경이지만, 그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 안에서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고, 또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며 흐르는 수많은 또 물줄기들이, 큰 강들이, 그렇게 주제들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또 맛보고, 그 안에서 그 성경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